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있는 또 진실한 마음 고백일 것입니다. 비록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 자세는 기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들조차도 새끼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본능에 근거한 보호의 심정이 되는 것을 볼 때에 짐승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지력을 가지고 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자녀를 향한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꼭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은 기도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의무와 사명을 친히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부모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일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인물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영적으로 다른 그런 어떤 만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엄마 아버지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자식은 전혀 믿음이 전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건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교회, 기도 이런 건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도 그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아이를 주목하여 회복하고 치료하시는 장면들을 많이 보죠. 가령 우리가 달리다굼 소녀에 일어나라 하고 하는 그 어린 여자아이가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청할 때 그 아이는 지쳐 있었고, 또 그 부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갈 때 애는 벌써 죽어 있었습니다. 죽었으니까 당연히 기도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왔겠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과 자녀 사이에는 영적으로 분명히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주님이 주목해 주신 것이죠. 수로 보내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 아이는 완전히 병이 걸리고 거기도 귀신 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아이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오지도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귀신 들려서 아예 저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자, 이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목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 생각에 기도하는 내 자리 옆에 우리 아이도 앉아있고 나보다 이 아이가 믿음이 더 좋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살다 보면은 자녀가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니 귀신 들린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비의 기도를 통하시고 그 아이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사단의 사슬에서 풀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일을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안전한 것을 붙들고 사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전한 것을 붙들고 사는 자녀 되게 하소서. 물에 빠졌는데 밧줄이라고 잡았는데 밧줄이 아니라 썩은 거예요. 잡았는데 뚝 끊어졌어요. 차라리 잡지를 않았으면 헤엄에 쳤을 텐데 잡다가 끊어지니까 반동으로 더 깊은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그거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 붙잡았는데 사기꾼이었어요. 차라리 그냥 했으면 덜 손해봤을 텐데 그놈의 거 그거 도와준다고 해서 그거 붙잡았다가 더 황당해지고 말았어요. 그거 도움되는 줄 알고 마셨어요. 그거 마시면 안 되는 건데 그거 안 마셨으면 간이 그래도 한 3, 4년은 더 살 텐데 그거 몸에 좋다고 마셨더니 간이 트러블이 생겨서 이거는 더 심각해졌어요. 이 가만 놔둬도 4, 5년 살고 인생을 정리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거 마시고
그냥 보름, 2주일, 일주일, 3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 도움 아닌데, 그 도움인 줄 알았는데 그 잡았더니 이 잘못된 것이,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아요. 그거 도움인 줄 알았는데 딱 잡았는데, 야, 잡는 순간 손목 다 날아가고, 그 잡는 순간 팔, 다리 다 잘라지고, 그 잡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잡은 거죠. 우리 제목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안전한 것을, 물에 빠져도 말이죠. 물에 빠져도요. 이렇게 구명정 딱 붙잡으면요, 그거 집어당기면 살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잡으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막 창문에서 막 뛰어내리고 할 때 소방관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딱 붙잡고, 소방관 딱 붙잡으면 살 수 있어요. 안전한 것을 붙들고 사는 자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제목은 우리 시대 참 중요한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자기가 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으로 이것이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과거에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작았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하거나 복되게 할 것이라고 남들이 말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서 붙잡습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거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거 하면 즐거울 거야, 이거 하면 기쁨이 있을 거야, 여튼간에 그거 혹은 사회에서 그러면 행복할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잘 살 거다, 이렇게 말했어. 우리 아이들이 뭘 붙잡아야 될지, 너무 붙잡을 게 많으면 아예 붙잡지도 못하게 됩니다. 잡았는데 썩은 밧줄이어서 잡는 순간 떨어져 죽어버리고, 너무 잡을 게 많아가지고 뭘 잡아야 될지 모르다가 기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우리 아이들이 힘겹게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지나 이웃 혹은 동창,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을 5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5년, 30년 만에 만났을 때에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거나, 혹은 헤어질 때 5, 60대였는데 다시 만났을 때 70대 후반, 80대가 되어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도 좀 늙는 속도가 늦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만났을 때 아니 불과 몇 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늙었지? 서로가 어떻게 말은 안 해도 어떻게 이렇게 늙었지? 이렇게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도 사람이 좀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한 5년, 한 10년, 한 15년,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도 달라졌지만, 이렇게 만나보면서 눈빛, 태도, 그 말과 눈빛에서 느껴지는 변화된 인생관, 속 사람이 달라진 사람을 우리 깜짝 놀라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달라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대화를 하는 동안 대화 속에 사기성이 농후하거나, 대화 속에서 인생의 냉소와 세상에 대한 비아냥이 가득하거나, 혹은 대화하면서 자학적이고 자조적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태도가 가득하거나, 혹은 세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이 가득하거나, 여튼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달라져 있는데, 이 외모나 외형만이 아니라 그 내면, 이 속 사람이 달라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많이 놀라게 되거나 낯설게 느끼고, 혹은 섭섭하고 또 서운하게 느끼게도 됩니다. 그 사람 혹은 속 사람의 변화가 우리를 서글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면 보편적으로 좀 더 나은 인간이 아니라 그때보다 조금 더 못한 인간상으로 변화된 것 같이 느낄 때는 우리가 더 아쉬워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았구나, 참 세상이 그렇지 힘들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만나서 대화한 것이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데 앞에 했던 말과 헤어질 때 하는 말이 다른다는 것을 느낄 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사람을 느낄 때 우리는 서글프게 생각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났을 때 외형과
내면이 달라져 있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결같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급할 때 말이 다르고 급하지 않을 때 말이 다릅니다. 속담도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다르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조변석 아침 저녁으로 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모습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사회나 구조 혹은 어른들에 대해서 냉소와 비아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게는 그래도 한결같을 요구합니다. 같으려고 하지만 말이지 않습니까? 한결같지 않는 게 인간이라고. 만일 사람이 한결같으면 성경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사람은 한결같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인간이 그렇다면 우상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한결같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한결같다고 우기지만은 인생은 한결같지 못합니다. 어제 기분 좋을 때 자식 앞에서는 부모의 마음과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불편할 때 자식 앞에서는 부모의 마음이 다릅니다.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때도 아무 말 안 했고 기분이 아주 힘겨울 때도 아무 말 안 했지만 자식은 압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특정한 사안에서 자녀를 보호하려 하거나 혹은 자녀에게 속상하거나 할 때 또 달라진 부모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부모가 이럴지인데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살면서 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거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자기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거나 친구의 부모가 자기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거나 세상과 환경과 맺었던 관계들, 가령 직장, 직업, 학교의 시스템 이런 모든 세상적인 어떤 관계들에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아이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이 좀 달라져 있을 때 우리가 놀라게 되고 약간 아쉬워하게 되고 또 서운하게 되고 참 사람이 싫다 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측은해져서 얼마나 세상살이가 힘들었으면 또 사람이 저래 변했겠나 싶기도 하고 어른들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 나름대로의 긍정적 부정적 맷집이 생깁니다만 우리 학생들 젊을수록 20대 10대 이런 아이들은 학생들은 우리 아들 딸들은 이 변함의 사람들 변함의 사람들과의 관계들 변함의 세계들 가장 심각한 자기의 변화 이런 것을 볼 때 수긍이라기보다는 아쉬움, 갈등, 또 번민, 의심, 염려 그리고 인간 사이에 대한 좌절 인간은 개돼지구나 인간이 이런 거구나 인간에 대한 깊은 실망 이런 것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3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로마서 3장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시종 일관이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겠죠. 조변석기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만났을 때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데 긍정적이고 신앙적으로 한결같은데 더 좋아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겠죠. 갈수록 의로움이 축적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분명히 단절시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 대한 책임감, 신뢰, 믿음, 신앙적 기대 또는 최고의 의로운 최고의 선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놀랍게도 온당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붙들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위태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큰 좌절은 바로 저 지점을 확인할 때입니다. 엄마 사람이 싫어요. 엄마 그 선생님도 아니에요. 엄마 아이들이 살면서 깊은 좌절을 느낄 때는 바로
인간관계의 모습 속에서, 인간들과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믿을 만한 존재, 붙들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인간상이고 다른 사람들의 평균보다는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는 나름대로 의가 있고 선이 있고 옳음이 있고 바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던 아이들이 어느 날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나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시 말해 타자에게 실망했던 것과 똑같은 강도를 훨씬 더 진지하게 자기에게 실망하게 될 때, 그는 자기를 부끄러워하거나 곧바로 방어기제, 나만 그러나 세상이 다 그런 거지 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 한쪽에서는 주름이 지기 시작합니다. 인간, 사람, 존재, 가치에 대해서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리면 이것이 인지가 좀 덜 될 뿐이지 인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지금 제가 했던 말이 삶과 부딪히고 신앙과 부딪히면서 정직보다는 위선, 쇼하는 거 아닌가 싶은 사람들, 교인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엄마, 아빠,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 신앙의 전체적인 인간관계와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불편함을 갖습니다. 이것이 정리되면 좋지만 정리가 안 되어도 똑같습니다. 야, 이거 믿을 만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나와 하나님과 나도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신앙적 썸씽,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는 신앙적 태도, 거기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실망, 좌절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어떤 지인을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굉장히 서글프게 변화된, 그리고 대화를 1시간 하는 동안 눈 돌아가는 거, 말하는 거, 말 속에 있는 사기성, 온전치 못함, 위선,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아쉬워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의 공동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적 사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힘든 아이들은 대부분 이런 것이 밑에 인자로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주 탁월한 신앙적 훈련과 교육과 온전한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변화될 기회를 가졌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거의가 다 이 지점에 섭니다. 그 마음 안에 나름대로의 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이고 부정적이면서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바로 저 구절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약함을 보이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연약함을 보이는 사람들, 말이 아침 저녁 다르고 자신의 이득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그 모습들, 나이가 들면서 더 온전해지는 모습이라기보다 나이가 들면서 죄와 악에 대해서 더 능구렁이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이, 그건 목회자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을 비켜서 자꾸 이해하려는 시도는 죄송하지만 훌륭한 시도가 아닙니다. 몰라요. 사람 사이에 유토피아를 얻고자 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죄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신학적입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어째 이렇게 변했을까? 그게 정상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 사람이 20년 만에 만났는데 특별한 변화가 있다면 어떤 특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찌질이 가난하다가 나타났을 때 비싼 걸 주렁주렁 메고 나타나서 그런 달라진 게 아니라, 그런 부유하든 가난하든 경제적인 부가 있든 세상적인 지위가 있든 없든 간에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세상에 많이 가진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그 어떻든지 간에
그와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저 구절과 완전히 다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갈수록 더 안 좋아져야 마땅한데 아주 탁월하고 존중하고 존경스럽고 가치롭고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가 뭐 겸손한 척 한 자락 깔고 말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은 갈수록 더 안 좋아진다. 우리 아이들이 우선 그 마음을 마음에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성경은 근원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 믿음, 책임감, 기대에 대해서 실망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게 정상이라는 것이, 사람의 내가 널 믿었는데, 이 말이 기독교적으로 안 됩니다. 갈수록 사람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기독교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좌절은 바로 저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친구 너가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깊은 좌절을 보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 어릴 때는 뭐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원장님, 학원 선생님, 뭐 친구들, 친구 부모들, 형제들, 자매들 뭐 이러면서 이제 나아지겠죠. 신앙들.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깊은 신앙적 좌절은 놀랍게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모습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모습 속에서 좌절, 침체, 절망, 서운함, 아쉬움, 배신당함, 기대의 꺾임을 보게 됩니다. 아내 자네는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거 말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실망과 좌절에 대하여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맷집이 생기게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탁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살면서 그러나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 이제 아이들은 어릴 때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 태도를 견지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걸 뭐 교리적 신학적으로 정리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헛된 기대도 안 하지만 반대로 사람에 대해서 실망과 좌절, 냉소를 가진데, 문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된다고 생각 때문에 인간 사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 상처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이 싫다. 이 머리에 이 검은 털난 짐승하고 인간이 싫다. 기본적으로 내면적 외골수가 되거나 인간 사회 전체를 신뢰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차피 사기꾼들이나 어차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굳이 말한다면 이 악다구니 같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지 손해 안 보고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삶을 사니까 전혀 성경이 기대하는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절반은 옳지 절반은 틀린 인생에 섭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사람을 불신하지만 큰 전반의 삶은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으리 의지하리가 없는 것은 분명히 맞고, 사람은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존재가 되는 것은 틀림없고, 거기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은 우리 자녀들이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바로 저 진리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올바른 교회에서 배웠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자꾸 커져갈 것입니다. 뭐 피자나 주고 뭐 사치기 사빠뽀 이런 거나 하는 교회라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면 또 우스워지겠지만, 그 아이가 정상적인 교회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았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 세상에서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에는 자기도 포함시킬 것입니다.
믿으리 아주 없도다.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렇습니다.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것 인간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거기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실함 속에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 천지개벽할 것처럼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이런 세상 속에서 출발이 에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선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나의 그리스도. 우리 본문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붙잡아도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밧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자신의 말에 신실하신 분, 날이 갈수록 더 존귀해지는 분, 우리가 의지했을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 자기가 뱉은 말에 영원히 성실하신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인간에 대한 연약함을 온전히 깨닫고, 세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순사기꾼들,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의지할 뿐이고, 그 아이가 자기를 끝까지 살릴, 자기가 붙들 유일한 안전의 힘이요 안전한 밧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깨달으면 이 밧줄의 근거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밧줄을 넘겨주면서 너도 한번 붙잡아 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분만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힘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닙니다. 성경 전반이 이분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아기의 이름을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전을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세우겠다,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기 겁니다. 우리나라 법은 성전 모독죄가 제일 큰 법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른 건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고 망령되게 여겼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냥 아버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바가 우리나라 말로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보다 아빠가 좀 더 가깝죠? 이스라엘도 그런가 봐요. 아빠.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부르는 게 아빠입니다. 아빠. 하나님을 아빠로 불렀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종교적인 이유를 걸어서 로마가 죽이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형권은 로마에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그때 총독이었는데, 도대체 아니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율법이라고 그 성경을 가지고 댕기면서 로마에게 방해만 안 되면 로마야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가령 빌라도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전국 무당연합회 그런 게 있나요? 전무협 이런 거 있어요? 네? 회원 손 들어보세요. 전국 무당연합회. 그래서 전국 무당연합회, 그래 마음이 급한 사람은 또 점도 칠 수 있으니까 그러다 치자. 무당연합회. 그래 무당연합회 죄 안 지면 무당연합회를 하든지 보살연합회 하든지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전국 애기동자 연합회,
전애협 그걸 하시라고. 나는 어느 날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전국 무당연합회 관리들이 온 거예요. 왜 왔냐 그러니까 저기 이상한 여자가 자기가 부처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무당이라 그러든 부처라든지 알아서 하시오. 지 입으로 지가 부처라는데 못 하겠어. 가시오. 안 된다는. 아니 사람아, 내가 볼 때는 니나 그나 똑같이 미친 사람인데 걔가 부처라고 하든지 용왕이라고 하든지 그냥 알아서 하시오. 자기가 집에서 나 부처라고 한다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가서 부처라고 하든지 용왕이라고 하든지 그냥 삼신, 나는 몽땅 귀신이라고 하든지 그냥 가시오 그러는데 앞에서 데모를 한 거예요, 무당연합회가. 그럼 오늘부터 세금 안 내겠습니다. 도대체 당신 주 회원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용왕이라고 그랬다고 내가 그래서 못 하자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이 사람아, 자기를 용왕이라고 한다고 내가 왜 죽여? 그냥 용왕이라 그러면 용왕이 아니다 그러면 되지. 안 죽이면 본 빌라도는 물러가라 으쌰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노래 부르고 계속 그러고 있는 문 앞에서. 그래서 빌라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든 간에 유대인 자기들끼리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마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분명히 빌라도는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전국 무당연합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당분들도 열심히 애국적인 분도 계시고 아니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전국 애기보살연합회, 아기동자 연합회, 거기 회원들끼리 싸우는데 한 명이 자기가 아기동자라고 하면 여러분 밥 한 번 넘어가요? 잠 죽여야 되겠어요? 내가 원조 아기동자라고 하든지, 내가 원조 아기동자라고 하든지, 내가 용왕이라고 하든지, 내가 무슨 삼신 할머니라고 하든지, 하여튼 그냥 그렇게 하셔. 여러분들끼리 가서 앉아서 계룡산 밑에 가고 그렇게 뭘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이 무당연합회가 세금 안 내겠다. 로마 황제한테 네가 삐딱한 구청장이라고 말하겠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할 수 없이 어차피 파리 목숨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내가 그냥 앞으로 자기가 용왕이라고 못하게 하고 몇 방 때리고 내가 풀어주면 안 되겠냐? 안 된다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가 결국 이렇게 손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나는 진짜 너희들 미친놈들끼리 그런데 내가 사형권이 나한테 있어서 할 수 없어. 난 모르겠다.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어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 사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채용하면 죽였습니다. 손발도 자르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다가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멈추고 가서 목욕하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서기관이 야훼 쓰다가 죽었거든요. 야훼란 말은 함부로 쓰지 사실 지금도 그게 야훼라고 이 히브리를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전혀 다른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도 하나님 이름을 정확히 몰라요. 야훼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아도나이가 이걸 어떻게 읽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냥 이게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인지도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조심스럽게 쓰고, 가령 여러분이 존경하는 할아버님이 계시면 할아버님이 김덕배 그러면 김덕배 이렇게 쓰고 할아버지 이렇게 읽는 것처럼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런데 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기 한 1000년쯤 전에, 최소한 700-8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 하시면, 너희 중에 한 아기를 보내겠다. 너희 중에 한 아기를, 사람 아기를 보냈는데 그 애를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죽어요. 저처럼 죽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 한 아기가 이 땅에 왔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신성, 하나님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누구지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약 1000년 전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예수님 계셨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자,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온 우주도 있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요한복음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말씀이라 불리우는 분이 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에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곁에 말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사단과 싸운다고 했는데 별명이 말씀이신 분이 계셨어요. 별명이 하나님 곁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시니 독생자이시더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인간은 어떠냐 하면 변하는 존재랍니다. 인간은 타인이나 나나 모든 인간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살면서 이제 날 받아뒀어요. 무슨 날 받아뒀냐 하면 사람에게 실망할 일들을 날 받아뒀어요. 여러분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된 아이들이 이미 그러고 있겠지만, 걔네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 지나면서 사람에게 대하여 크게 좌절하고 실망을 날 받아뒀어요. 여러분의 아이들 곁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좌절하고 실망과 괴로움과 아픔으로 떨어뜨릴 수많은 사람들이 지뢰처럼 못 피해요. 어떻게 요령거리로 피해 다닐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많은 세상 속에 사람들 살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일들을 날 받아뒀어요. 동시에 지금도 그러고 있겠지만 살아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날 받아뒀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거 해먹여도 이것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는 아이들이 인간에 대한 좌절과 실망,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엄마 죽고 싶어요, 나 출근 안 하고 싶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사람에 대한 좌절과 실망, 회사, 경영, 자녀 양육, 가정생활, 학업 진행,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괴로운 사람들의 관계가 날 받았어요. 막을 수 없어요. 비켜줄 수 없어요. 부모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냉소적이거나, 인간이 어쩔 수 있겠어,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죽고 싶다, 이런 이 거짓과 위선과 이 인간들 속에서 내 살고 싶지 않다, 교회 와도 전부 다 이게 얼굴에 가면을 쓴 이게 뭐지? 차라리 불신자들이 더 정직한 거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날 받아뒀어요. 날 받아뒀어요, 사람들에 대한. 그런데 그것이 1절이 2절이 있어요.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우리 아이가 참 의지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성품이나 그분의 말씀에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않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신 말을 끝내 지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살면서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이 왜 약한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하고 부족한 모습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동네 개가 짖는 것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동네 개가 짖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동네 개가 짖는 것이 마치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 같은 게 아닙니다. 동네 개가 짖는 것이 좀 시끄럽긴 하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 진리에 굳게 서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됩니다.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한 긍정적, 이 이류 인간들이 남에게는 예민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무한 긍정적인 그런 이류 인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인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데서 오는 평강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사람의 약함과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한 분을 붙잡습니다. 믿으리 아주 없도다. 나나 세상이나 사람은 다 약하지만 내가 붙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영원히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이분만이 영원히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에 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말했잖아요. 급할 때 다르고 안 급할 때 다릅니다. 누구나 다 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인간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마태복음 24장 시작.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은혜를,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만이 영원히 신실하시구나.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분의 말씀은 영원히 지켜지는구나. 이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놀랍게도 투트랩의 인생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동시에 자기를 포함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동시에 이 아이는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안전한, 가장 든든한 그것을 붙들고 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아이는 넘어지며 엎어질 때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인간의 약함은 너무나 명백한 진리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한 말을 영원히 지키고 싶어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키고 싶어도 아침 저녁의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막 박수치고 칭찬해 줄 때 우리 마음과 비아냥과 야유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건강할 때 우리 마음과 병들 때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내 컨디션이 아주 망가졌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못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힘 때문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도 마찬가지. 우리는 한결같이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어때는 그게 너무 신나지만 어때는 그것이 너무 귀찮습니다. 그 귀찮은 걸 자꾸 하라 그러면 막 불이 솟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온전합니다. 그분은 조금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분이 뱉으신 말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로 가면 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위로와 충정과 힘을 얻을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엄마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만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늙습니다. 늙음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 존재하죠. 늙어간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늙어가면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늙음 안에는 약함이란 말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육체만 늙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도 늙습니다. 어떤 분은 늙으면서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늙어가면 겁도 많아지고 용기도 많이 사라지고 자신감도 좀 사라지고 늙어가면 인간관계의 풍요함에서 오는 즐거움도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막 이렇게 놀 것도 많고 오라는 것도 많고 인정도 받고 늙으면 그런 인간관계가 많이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전화 한 통하면 막 달려오던 친구들이 늙어서 이렇게 힘이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졌을 때 전화 드리면 안 받습니다. 피해 다니고 이렇게 예를 들었어. 늙음이란 자체는 약함이 외적으로만 있는 게 내적으로도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니올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능력의 주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 아이들의 삶은 변화된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세월은 가고 우리의 영육이 변화돼 가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뭘 붙들고 살아야 될지는 명백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뭘 붙들고 살아야 될지는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도 신기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야, 이거 붙잡아라. 이게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앞불사. 지난주 설교했지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우리 아이들 더 잘 살았을 텐데. 그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젊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좀 더 돈을 좀 더 벌 수 있게 됐어요. 그건 맞아요. 그 사람 만났어.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우리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조그맣게 한쪽 구석에서 즐겁게 자기 인생을 살면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좋았을 사람인데 키워주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한동안은 뭐 여기저기 뭐 구청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중년 또년이 되면서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에 빠지는 인생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 짧은 생에 세상적으로는 한동안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앞불사 만나면 안 될 정치인이었는데 키워주겠다고 만나서 정말로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앞불사 아니었던 것, 그건 정말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꼭 그렇게 뭐 유수한 사람은 아니어도 세상 살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좌절과 실망,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 놔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 해도 굉장히 내가 이렇게 불성실하나? 내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시기가 많은 사람? 내가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인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내가 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변화되지? 왜 그 사람과 그런 환경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약함도 보게 됩니다. 가끔 여기서 붙잡으라는 밧줄들을 던져줍니다. 이거 붙잡으면 길이 있다. 이거 붙잡으면 길이 있다. 가끔 세상에서 이런저런 밧줄을 던져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거 붙잡고 막 열심히 뭘 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밧줄을 붙잡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깊은 좌절들, 공부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정확한 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정말 힘겨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헛일했다는 느낌 들 때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건전지가 집에 있어서 교체했는데 안 돼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나중에 뭐 별짓을 다 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건전지가 못 쓰는 건전지, 아무래도 전혀 배터리가 기운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배터리였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새벽 늦게까지 막 뒤적거렸는데도 결국 뭐 움직이지 않아요. 왜 이런가 싶었어. 그래서 새로운 건전지를 사보니까 비로소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 6시간, 7시간 동안 그 배터리 집어넣고 잘못된 거예요. 헛짓을 한 거예요.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초, 중, 고등학교, 대학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공부한 게 헛짓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면 얼마나 우리 애들이 괴롭겠어요. 다행히 나만 헛짓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이 다 헛짓, 옆집에도 헛짓, 우리 한 반에 20명, 30명 걔들도 다 헛짓하는 것 같으니까 헛짓에 공유화되어서 덜 불편하긴 해요. 나만 미친 게 아니고 다 같이 미쳤기 때문에 괜찮아, 좀 덜 괴롭게. 공부 분명히 가치로운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 가치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을 것을 붙잡은 시각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애를 영원히 붙잡아주고 우리 애를 영원히 안전하게 해주는 바로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이해되어집니다. 왜 인간이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기도 이해되어집니다. 내가 왜 인생인지, 그래서 왜 예수님 오시게 된지, 그래서 왜 내게 성령을 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가고 변해도 이 변화의 원리 속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을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방법도 예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지금도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고 세상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팬데믹 현상은 더더욱 우리 아이들이 힘들게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심각한 일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갈수록 더 개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사기꾼들, 더 많은 위선자들, 더 많은 영적인 거짓 존재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속일 것입니다. 여기 길이 있다, 저기 길이 있다. 우리 아이들을 계속 그들의 영혼과 진액을 빨아다닐 것이고,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실망하고 그런 데 빠진 자기를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인 그 한 분, 그 한 분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 때 그 아이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절 읽읍시다. 시편 102편입니다. 시작. 없어질 흔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철수야, 순이야, 너 예수님 붙잡아야 돼.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정말 세상이 험악하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이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구나.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연모의 마음도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딸과 아들이, 아들과 딸이 예수님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불을 다 끄고 기도해 볼까요? 화면에 아이들 이름 보여주시면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예, 화면에 아이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강사랑부터 이렇게 홍지수까지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 살면서 실망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이 많이 보호해 주려고 그러시죠. 아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보호해 주려고 지금 그러고 계시죠. 젖을 먹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아장아장 어린이집, 또 유치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끄럽긴 합니다만 그래 보내고 계시죠. 또 초등부, 아동부도 마찬가지, 중고등부, 청년부. 이미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다시 손자, 손녀가 있는 분도 계시겠죠.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매일 실망스러운 인간관계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인생이 그런 거야. 적절하게 포기하고 죄악과 같이 버무러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타협 아닌 타협, 그러면서 한쪽 구석은 늘 뻥 뚫린 이런 인간 세계를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불신자들 가운데는 막 직장을 버리고 농촌으로 농사지로, 왜냐하면 사람을 피하려, 사람에 대해서 좀 피하고 싶어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못 피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써주지만 곧 여러분에게도 아이들이 실망할 겁니다. 엄마, 아빠,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엄마 아빠의 부족함을 보고 그럴 수도 있고, 애들은 말은 안 해도 당신이 날 낳아서 그렇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사이를 좀 이렇게 좀 분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성경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인간관계가 정말 싫다, 진짜 인간이 싫다, 이렇게 될 겁니다. 아니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해갑니다. 이제 보세요. 예민한 아이들은 벌써 공부 가지고 실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이제 시험을 치르고 또 입시를,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입시를 이렇게 하면서 애가 이제 꺾입니다. 꺾이는데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정체 없는 이 불편함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 거짓말을 하거나 또 자기 자신에서 실망스러운 상황을 자기가 자꾸 목도하면서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면 똑같은 거죠.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남에게 실망하는 것처럼 이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100%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100%입니다. 100%.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애들이 적절하게 세상하고 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그리 살아갑니다. 밑바닥에 흐르는 냉소를 부둥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간이 다 그러기 때문에. 길이 있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부둥켜 안게 되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분의 온기가 그 아이를 붙잡게 되고 그분이 자기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는 사실 앞에 위로를 얻게 되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땅과 저 영원한 나라에도 그분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힘이 이 아이를 붙들게 됩니다. 비로소 그는 믿을 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붙들 분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놀랍게도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모순, 곤모술수, 부족한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란 말은 타협이란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딱 생깁니다.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만이 비로소 풍겨나고 생겨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세상 살면서 사람에게 실망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할 것입니다. 곤모와 술수, 위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애가 세상살이에서 분명히 좌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해결책이라고 더 나은 사람을 붙들려고도 할 텐데 그 또한 해결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안전한 것을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사랑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연약한 인간, 곤모와 술수와 죄악을 짓는 인간들을 이해하는 눈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예수의 믿음을 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기도할 때 또박또박 우리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한 것을 붙들고 사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저 귀한 아이들 사단이 가지고 놀려고 할 것이고 어린 시절부터 이미 자기 한계를 깨닫고 있을 것이고 어린 시절부터 사람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 인간살이 속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서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야,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존재구나. 우리 애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에게 좌절을 겪게 되겠습니까? 타인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하게 되겠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인간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고 인간살이에 대해서 서글프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고 불편함과 어색함과 괴로움만이 가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깊은 인간에 대한 좌절을 그리고 삶의 침체를 또 인생에 대한 절망의 늪을 허우적거리
아니나 싶은 괴로움에서 서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선 성경은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분, 인생에서 영원히 신실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니면 어리면 어릴수록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믿을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 천지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모든 것은 부족하니 오직 예수님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사실. 주님 도와주시고, 세월이 가고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고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에 대한 실망, 인간에 대한 실망,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인간 세상살이에 대한 실망, 뭐 인생이 별거 있어 이렇게 사는 거지 하는 낙심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의지할 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부터 이미 사람을 이해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약한 거고 인간은 죄인, 인간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설교 제목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가 사람이 죄인이란 사실을 잘 인지하고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을 죄인으로 인정해야지만 주의하게 되고 또 실망을 적게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또 자신도 동생도 세상 친구들도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우리 애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가족이긴 하지만 남이죠. 내가 아니란 측면에서 남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가 신앙에 똑바로 서서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늘 인지하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주의도 하지만 실망이나 좌절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서로 지나치게 원망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지나치게 원망적이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의 근거에서 하나님, 우리 애가 다른 사람과 또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이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타인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죄인이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죄인이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죄인됨의 마음에 또렷이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깨어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죄인이란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사람에 대한 이해가 꼭 성경적이 되어서 성경적 삶을 꼭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시작인데, 죄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가장 출발의 교리인데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과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제목으로도 오늘 설교와 관련되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타인들도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피해 다닙니까? 다 사기꾼이라 생각하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이 땅을 그러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가 생활을 살면서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이게 끝이 아니고 나도 똑같다, 이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자세가 있고 또 이 세상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언제나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하고 상의하고 예수님에게 묻고 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사람을 대할 때, 타인과 자기를 대할 때 가지는 자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길이 있는데,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 마음에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 예수님하고 상의해야지, 예수님 도움 받아야지, 예수님만이 신실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결국 지켜주시겠구나 하는 예수 의존의 마음, 예수 붙들고자 하는 마음,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에 천배 만배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요거 기도합니다. 사랑이 그립다, 또 위로가 그립다, 또 능력이 그립다, 뭐 세상에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이 그립다, 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애가 그 예수님에게로 가서
인생의 도움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그 어떤 힘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하고 친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아이가 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이니까 정말 예수님께로 가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급적이면 유치원, 초등학생,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수님하고 상의하고 예수님에게로 피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존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마다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 예수님에게는 빛이, 예수님에게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힘들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께로 아이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엄마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예수님 내게 힘을 주셨어요. 다시금 해볼 수 마음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인생하면서 예수를 붙들고 정말 예수님 의존하고 나는 예수님 계시 충분하다고 말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에게는 길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길이, 구원의 기쁨뿐 아니라 3천만의 예수님만의 힘이 있습니다.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아이들 공부, 또 진로, 앞길, 건강, 인간관계, 결혼, 손자, 손녀,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이든 다 괜찮아요. 한나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기도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 아이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인지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연약하다, 타인도 나도 연약하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믿음의 목사, 동료, 친구, 학생, 선생님, 교수,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서로 주의합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생활 살면서 그런 교수님들, 그런 친구들, 그런 동료들, 그런 직장인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만나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동료들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서로 조심하고, 왜냐하면 죄인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에게만 길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자신도 죄인인 걸 알고, 자신도 예수님만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성도의 교통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기도 제목인 이유가,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불신자와 친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 바로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설교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아이들끼리 서로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런 믿음의 동료들을 주시고, 그런 배우자, 그런 선생님, 그런 사람들, 그 믿음 안에서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분명한 사람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주의를 가지고 서로 믿음을 확장해 가게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게 되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이면 결론은 결국 예수님이 좋다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목과 함께, 이런 좋은 동료를 달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볼까요? 한번 다시 하나님, 한번 합시다. 하나님, 어미가 여기 왔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 이 어미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 어머니들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저 손 좀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있었고 젖을 먹였고 정말 잘 키워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고마우신 주님, 수요일 오전에 잠시 모여 늘 기도하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으니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12월 3일 있게 될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재수 3수생들, 이번 기회에 취업 전선으로 뛰어드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 자비를 더해 주시고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공부한 실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험을 치른 다음에 후회 없게 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어머니 기도에 나와 기도하면서 세상살이,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좌절하게 될 텐데 예수님만이 의지할 뿐인 것을 기억하고 그런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들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 하나님께 11조를 또 어머니 기도의 헌금을 또 1,000번제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새로 나오신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남궁선 어머님 일어나 보셨습니까? 남궁선 어머님, 예, 잠 서 계시죠? 잠 서 계시면 참기름 줍니다. 서 계세요. 심현희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상희 어머님, 예, 제가 좋아했던 가수가 김상희였는데 우리 이분들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고 함께 믿음 생활 축복합니다. 어머니 기도에는 타교의 교인들도 괜찮습니다. 그 교회에 어머니 기도가 있으면 하시고 우리 가셔도 좋습니다. 대신 섬기시는 교회는 본인들이 잘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셨는데 교회는 안 나오시고 어머니 기도에만 나오시다면 우리 해림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궁선 김상희 어머님 축복합니다. 축복, 우리 박수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시 코로나19 이 역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주의하고 있습니다. 예, 뭐 주의해서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기를 뭐 바이러스죠. 일종의 감기 같은 뭐 열이 오르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크게 통틀어서 우리 감기라고 부르는 이런 감기를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라지겠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뭐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럴 때 삶이나 가정 혹은 경제, 직장 이런 곳 운영하시는 분은 많이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 그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또 예배당 좌석에 뭐 20% 30%만 예배하라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당은 뭐 큰 예배당이어서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하시되 너무 질병 때문에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이 이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보다 몇 배가 뭡니까? 몇 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뭐 우리가 주의하되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대신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또 마스크를 쓰고 또 좋아서뿐만 아니라 안 쓰면 벌금을 내니까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식당 가서도 밥을 드실 때 한 숟갈 넣고 마스크 쓰시고 또 한 숟갈 넣고 마스크 쓰시고 이러시든지 전철은 타고 다니지 않으시든지 버스는 타고 다니지 않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건 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방역 당국도 우스울 거고 괴로울 거고 우리도 뭐 괴롭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까지 국민의 일원이니까 도와야 되겠습니다만 반기독교직이라고 확신하게 되고 하면 교회는 또 동의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쪼록 상황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11시 45분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이제 우리 보통 점심시간 12시니까 오늘은 옆에 있는 그 엄마 딱 붙잡고 한번 보세요. 한번 딱 보세요. 째려보시고 속으로 그러세요. 까짓거 내가 밥 살게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싼 거 있을 테니까 같이 밥도 한 끼 드시고 교제도 하시고 요즘 모든 식당들 어렵다니까 밥 먹어주는 게 또 도와주는 거 생각하고 교제도 하시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일 좋은 이야기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아이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속천불 났을 거야. 맞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우리 애들 그래도 예수님 믿고 있으니 너무 고맙다. 걔네들 살 세상에 만만치는 않지만 예수님 함께 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서로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멋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면서 우리 교역자와 인사도 좀 하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상희 남궁선 어머님 우리 가셔서 인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될 겁니다.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될 겁니다.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그래요. 수요일 오전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수요일 오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힘을 얻게 되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임자 자녀 잘 될 거예요. 시작. 여러분 기도하니 그렇게 될 겁니다.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